제자의 정체성,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상수훈에서 이제 팔복이 제자의 성품, 제자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또 어떤 성품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다루었다면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어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정체성. 두 가지 이야기하시죠. 뭐입니까?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 여기서 소금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이미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소금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수님 계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어요.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뭐 얼음이나 이런 것들이 귀했을 겁니다. 냉장고가 없으면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죠. 음식이 썩게 되어 있죠. 그래서 냉장 시설이 없었던 그때에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이 고기나 생선과 같은 음식의 부패를 막는, 썩는 것을 막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썩게 하지 않는 자. 세상은 썩었어요. 세상은 부패해 갑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도덕적으로도 타락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부패함을 막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패함을 막는가?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부패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부패함을 막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이 다 악을 저질러요. 다 불법을 행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음에도 내가 그거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내 눈치를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세상에 다 술을 마시고 학생도 그런 짓을 할 때가 있죠. 저는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럼 친구니까 제가 같이 있는단 말이에요. 학생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자리에 친구니까 같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다 하면서도 처음에는 그럼 세상은 악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한다는 거 자기가 아는데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데 얘가 안 해. 같이 있는 얘가 안 해. 그러면 뭘 하냐면은 처음에는 같이 하자고 합니다. 같이 하자고. 왜냐면 지만 안 하기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같이 안 하면은 비난을 합니다.
응? 너는 이런 것도 안 하냐?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꼭 이런 뭐 나쁜 짓 이런 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리도가 또 그럴 수 있지만 뭐 뒤에서 다 남을 욕하고 있어요. 남을 욕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걔는 꼭 그렇게 하더라. 꼭 하여튼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뒤에 뭐, 어떤 말을 붙여요? 안 그래? 이렇게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거죠. 나만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지. 나만 지금 쟤를 뒤에서 욕하고 싶은 게 아니지. 너도 제가 마음에 안 들지. 너도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안 그래?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욕하는 거, 남을 뒤에서 험담하는 거, 뒤에서 음담패설하는 거, 음란한 말하는 거, 남을 따돌리는 것들 이런 것에 내가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고개 끄덕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내 행동만으로도 자기가 뭔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라고 자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동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행동이 더 커지지 않게 막을 수 있죠. 악은 늘 자기 혼자 악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늘 타인을 물들여서 같이 하게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같이 악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소극적으로 이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부패하는 거, 썩는 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제자는 자신의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서 죄가 죄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 죄를 책망하는 거, 이것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위험하거든요. 첫 번째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너 그거 죄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랑 나랑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어떤 다른 계기로 내가 안 하는 것에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나 나나 본질은 똑같아요. 나도 사실 그거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지적질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정죄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지적지들 댓글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하면서 자기가 제법 괜찮다고 그냥 진짜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누가 잘못하면 신나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는 자기가 옳다는 거, 자기가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죄를 더 파헤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자기의 내가 옳다고 나는 옳아. 내가 말하는 게 옳잖아 라고 하면서 너 틀렸지? 나의 옳음 앞에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준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기준이. 자기죠, 자기.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내 의로움이 근거가 되어서 그게 당연히 뭐 어느 때는 진짜 잘못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 진짜 법적으로 문제니까. 근데 그것을 내 의로움으로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이 된 겁니다. 내 의로움을 근거로 남을 판단하고 재판한 사람은 반드시 그 기준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도 그 기준을 피할 수 없어요. 나도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는 안 그런데 너는 그래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우월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타인의 죄나 타인의 어떤 부패함을 지적할 때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연속해서 온유에 대해서 배웠죠. 온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야생마와 같은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제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이 날 때 잘못한 거 보면 신난다니까요. 너는 잘 걸렸어. 너는 죽었어. 하면서 지적하면서 너 네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생마와 같이 날뛰려고 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님 앞에 길들여지게 한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네 의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그것에 똑같이 시험받을 수 있는 자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죄와 연약함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지적할 때, 책망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사랑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잠언 27장 5,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의 동기와 그 책망을 통해서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상대방 지적하고 상대방 부끄럽게 하고 상대방이 내 앞에 굴복하고 혹은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을 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 유다서에도 이렇게 말하죠.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거 간디가 한 이야기라고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의 뿌리가 되는 말을 초대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그의 편지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악덕, 죄에 대한 미움으로 하라고 그의 편지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게 결국에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적합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 거기서부터 돌이키라고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책망과 지적은 상처밖에 남지 않아요. 분열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한 거여도 사랑 없이 지적하면은 그 사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은 무엇입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적해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니까 죄를 지어도 모른 척 해준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죄를 지적하지만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또한 책임져 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셨죠. 밝히 드러내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서 어서 니네 죄값대로 지옥 가라라고 끝내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죄를 드러내시고 빛으로 비추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책임져 줄게 하고 자신의 생명을 벌어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죄를 까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에 있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 있다면 내가 같이 감당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태도로 죄를 책망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할 때는 가능하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은밀하게 해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보면은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면하라, 말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또 한 사람 데려가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지만 처음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그 사람이 수치스럽고 잘못된 것을 까발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상대방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모두가 다 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돌이키면 되는 거야. 버리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목적은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서지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 매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소금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또 소금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뭡니까? 맛을 내는 거죠. 맛, 중요한 것. 그래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아주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제자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맛을 내야 됩니까? 짠맛. 짠맛이라고 그랬어요? 소금맛. 그쵸? 소금맛을 내야 되는 거죠. 제 손에 땀이 많아서 소금맛 잘 내는데, 제자가 이제 내야 되는, 그러니까 짠맛이라고 했을 때 이 짠맛은 어떤 필수적인 것일 텐데, 맛을 내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일 텐데, 그 맛은 이제 하나님 나라 맛이죠. 하나님 나라 맛. 예수 맛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제자가 소금으로서 기능을 하는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이 맛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무의미한 세상. 그냥 무미건조하고 만족이 없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세상이 훨씬 짜릿한 맛을 주죠. 세상이 훨씬 자극적인 맛을 주죠. 근데 그거는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하는 헛된 맛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쾌락이 있고 음란이 있고 중독이 있고 폭력이 있고 이런 것들 다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맛보고 즐길 때는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잠시 잠깐 나의 영혼과 나의 뇌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웠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후유증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세상에서 즐기고 뭐 해도 체질이어서 너무 좋은데요? 뭐 체질일 수 있죠. 좋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죄인이니까 죄를 체질로 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 나라 관계에서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지옥 간다 뭐 한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기초적이고 유치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무엇에서부터 문제 생기면 당장 예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세상이 짜릿하고 즐거운 거 그냥 있는 대로 즐긴 상태에서 예배하려고 하면은 예배만큼 지루하고 시시하고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그냥 그것을 맛으로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마치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물 없으니까 바닷물 퍼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목말라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그냥 어떻게 표류돼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근데 사방이 물이네 바다네 하고서 그거 퍼먹으면은 그 퍼먹는 잠깐 그 시원한 감촉에 잠깐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금방 더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닷물이 몸속에 있는 수분을 다 빼앗아 가서 결국은 탈수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맛을 추구하는 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맛을 추구하면 허무함에 빠져요. 권태로움에 빠집니다. 이걸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져보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본 사람 솔로몬이 맛보고 하는 말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런 헛된 맛을 내지 못하는 의미가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세상이 즐겁게 여겼으면 이 자리가 꽉꽉 찼겠죠. 그렇죠? 네? 아니, 오늘 지금 유튜브 4명 보고 있는데 어제 8명이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잠깐이 아니라 꽤 오래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아내랑 누가 봤지 누구였지 막 세봤어요. 보고 있을 만한 사람 막 이렇게 세봤어요. 그랬는데 8명, 4명 사실은 웃기지도 않는 거죠. 유튜브 채널 우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지만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라이브 하는데 8명 본다 그러면 그건 망한 사람인 거죠. 이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막 짜릿하고 막 기쁘고 그랬으면은 여기 메어 터졌겠죠. 네? 근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를 희생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것들 세상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는 그걸로 기뻐해요. 보이지 않는 가치 때문에 기뻐합니다. 세상이 이거를 이해 못해요. 심지어 세상이 가장 이해 못하는 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마지막 팔복의 그것. 너희가 고난받을 때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 이거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제자의 기쁨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을 제자는 누리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 맛을 아는 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기쁨,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아는 자로서 세상에게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 맛을 전하는 자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소금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은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소금은 음식을 향해서 쏟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자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천국의 맛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뭐 기뻐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할 것이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저의 상황을 뭐 다 말하지 않더라도 제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기뻐할 수가 없어. 평안할 수가 없어. 근데 평안합니다. 근데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을 그들이 알게 할 때 그들이 궁금해 하겠죠. 그때 우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나는 예수의 맛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평안하다. 나의 삶은 기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게 되는 겁니다. 또 소금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보통 큰 알갱이 굵은 소금은 막 정육각면체 막 이런 거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죠. 소금이 안 녹으면 그냥 뭐 돌가루 씹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모래가루 씹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지 생명이 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제자가 세상 속에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녹아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누구를 맛봅니까? 세상이 나밖에 못 맛보죠. 딱딱하고 씹어서 버려버리고 싶은, 뱉어버리고 싶은 나밖에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녹지 않으면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세상한테 뱉고 버려지고 밟힐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제자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거죠. 어둠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영적인 무지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무지함. 단순히 지식이 없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진리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공부 너무 많이 해서 과학 지식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 발달된 과학의 끝은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인간 고깃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과학 지금 발달된 뇌과학 무슨 과학 이런 거 기술의 그냥 끝 결론은 뭐냐면 인간 그냥 고깃덩어리고 우연히 지어진 존재이고 호르몬 작용에 지배받을 호르몬도 결국엔 물질인데 물질에 지배받는 영혼이고 뭐고 그딴 거 없는 고깃덩어리다라고 말하는 게 이 과학이 말하는 거 다예요. 그게. 근데 이거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니까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거죠. 조금만 똑똑하면 그 결론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과학 아무리 뭐 천재 만재라고 이야기해도 말하는 결론 현재 과학이 말하는 결론에 끝에 가면 그거인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똑똑하고 안 똑똑한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망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은 이런 영적인 어두움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영적인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곳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게 제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제자가 스스로 빛을 내는 자가 아니라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태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받아서 빛을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중동의 그 지역은 도시들이 주로 방어를 잘하고 평지에 있으면 공격을 받기 쉬우니까 방어를 위해서 그 암석으로 된 그 언덕의 중간 지대에 마을을 정착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데 밤이 되면은 달빛에 쫙 비춰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는 집들을 뭐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서 짓고 하니까 흰 돌에 쌓으면은 그 달빛에 흰 돌이 딱 반사하면서 마을이 환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횃불 켜고 이런 거 하면은 언덕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비밀스럽게 나만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이 빛 참 좋다, 마이 프레셔 하고 있는 골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언덕 위에 두셨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 좋고 나만 어둠을 잘 보인다 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신앙으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높은 언덕 위에 두신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빛이 덮일 수도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 아래 둘 때 덮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동물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쌀 같은 거 이렇게 푸는, 한 바가지 이렇게 푸는 나무로 된 그릇 같은 거, 옛날에는 방앗간이나 뭐 쌀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푸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식을 이렇게 푸는 바가지 같은 거, 네모난 거, 그걸 말이라고 합니다. 불을 켜놓고서 말로 덮어놓는 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덮어놓으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덮어놓은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뭐라고요? 곡식을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로 덮어놨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하는 것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이 당장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빛을 비춰야 되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문제에 덮여져서 빛이 세상을 향해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복음서에는 이제 평행구절이라고 똑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말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1절이 평행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나 등경 아래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아까 말했죠. 말은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염려, 근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빛을 가릴 수 있고, 또 빛을 가리는 장애물 중 하나가 뭐냐면은 평상이라는 거예요. 평상 영어로 하면 베드예요. 침대죠. 침대. 이거는 게으르고 편하게 살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막 부자 되고 싶고 열심히 일하고 노동이 좋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젊은 세대의 가치는 뭐냐면은 일 안 하고도 돈 벌고 싶고, 가능하면 적게 벌어도 일을 안 하고 싶고, 내 시간 많이 쓰고 싶고, 늘어져 있고 싶고, 이게 지금 세상의 풍조로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태함, 이런 안일함, 결국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나의 만족인 것이죠. 이런 것들에 매이면 내 안에 있는 빛이 가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가리는 장애물들, 말과 침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등경. 불이 어디 있어야 돼요? 등불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뭐 그런 거 보면은 등불 이렇게 촛불 같이 이렇게 있는 거 있으면은 그거를 얹어놓는 데 있어요. 스탠드, 얹어놓는 데. 그게 등경입니다. 그게 등경. 등불은 당연히 등경. 빛이 잘 비춰질 수 있는 등경,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자리,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가, 제자인 공동체가 자기들끼리만 좋은 데 있고 끼리끼리에만 머물러 있고,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비추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죄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빛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대로라면은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동은 뭐냐? 도덕적으로 선하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헬러어로는 칼로스라고 해요. 칼로스. 근데 이게 아름다움, 매력적인, 고귀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칼로스, 선함인데 그 원래 의미는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칼로스는 무엇을 표현하는 선함이냐? 요번 10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신을 선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고.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선하다라는 표현이 칼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선함인데 아름답고 고귀하고 매력적인 이 선함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선함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되는 선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의 세 번째 시간, 제자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전체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정체성은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부패를 막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자가 죄와 악에 타협하지 않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에게는 경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그 악한 행동에, 너희들의 그 죄악에 내가 그것을 좋다 하지 않고 내가 그걸 같이 동의하지 않을 거야. 따라하지 않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세상에 경고가 되는 것이고, 또 온유와 두려움으로, 사랑으로 죄라는 것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실제로 나라가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 나라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것을 신봉하는 자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침묵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많은 질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이름 어떤 목사 막 이런 거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공산주의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공산주의와 교회가 같이 갈 수 없어요. 사회주의와 함께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예요.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가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때가 된다면 그거는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때 가서 그 체제에 맞게 해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말할 수는 있어야겠죠. 근데 그 동기가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모습인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온유와 사랑과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말할 수 있는 자야. 근데 너는 그런 거 말 못하지. 그 사람을 공격하는 어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금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맛을 냅니다. 이 세상에 맛이 없어요. 무미건조합니다. 무의미해요. 무엇을 해도 허무하고 헛될 뿐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리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의 맛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제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먼저 이 한 가지를 붙들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 기꺼이 내가 녹기를, 기꺼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음을 통해서 주님 나를 통해 오늘 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오늘 그들의 악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따르지 않고 때로는 사랑과 두려움과 온유로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예수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 맛을 알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